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탐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 몰인정, 끝없는 대결, 투쟁 등으로 멍들어가고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정권 시장으로부터 국민 기초생활 경제까지 큰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결과 힘겨루기가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분업으로 야기된 분쟁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채 얼마나 더 계속할는지 이도 오리무중입니다. 노사의 힘겨루기,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우죽순처럼 솟아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경쟁도 얼마나 계속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과 화해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이해 집단의 목소리와 요구만 휘전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와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탐욕이라는 죄악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뿌리 박힌 탐욕의 죄를 수술하지 아니하는 한 인생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간 근본적인 타락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가장 근원적인 죄도 바로 탐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은 낙원 동산이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담 부부에게는 부족함이나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반역할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탐욕의 원천인 마귀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잘못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망친다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지 않았으면, 마귀와 친면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원천인 원수 마귀와 대화함으로 마귀가 하와에게 탐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 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그 탐욕의 원천인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친구가 되어서 그 마귀의 탐심을 바로 하와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여러모로 탐욕을 그 마음에 넣어주려고 하다가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아니라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라 이제 탐욕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시기하셨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자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취급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이걸 먹지 말라고 시기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그 실과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손을 내밀어 그는 그 실과를 따먹고 남도 유혹해서 그 실과를 먹게 하고 공동으로 반역죄를 짓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이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완전히 그 형태를 이루면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결과로 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난 다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탐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탐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고 난 다음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에게 시험을 했는데 탐욕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배고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픈데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예수님께 식욕이란 탐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구복을 먼저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의 탐욕으로 유혹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버리고 말하십니다. 욕심이 없는 곳에 마귀의 손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뾰충탑 위에 세워놓고 밑에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 그때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너 발을 받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살푼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치고 너를 칭찬하고 너가 거대한 인기를 얻을 것이다. 또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지 않으냐? 명예욕을 갖고 싶지 않으냐? 그러므로 뛰어내려라. 명예욕이라는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다니라. 단호하게 탐욕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들이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의 권력과 영화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권력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는 내게 넘겨주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면 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권력과 영화를 가지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주님은 탐욕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를 가질 수 없이 탐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이기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국가 중에 부패 지수가 반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세계 각국 공직 부패 측정을 하는데 한국은 90개 중에 48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공직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냐? 마음의 탐욕으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의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횡령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잡히면 자기 이익과 욕심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사이 신문에 가끔 보는 님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님비라는 것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를 줄인 말인데요. 이 님비 현상이라는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낙골당, 교도소,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수용시설 등 이런 시설이 우리 동리나 이웃에 오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온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 도시 근처에 쓰레기장 설립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님비 현상이라고,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요 사이도 여러분, 지방 도시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서울시에도 지금 쓰레기 버릴 장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와 대신에 또한
핀디 현상이 있습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이나 무공해 산업시설이나 청사 같은 것은 우리 근처에 와주십시오. 우리 도시에 와주십시오. 우리의 동리에 와주십시오. 왜? 이것은 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익이 다가오니까. 이익은 우리에게 청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것이 극대화되어서 오늘날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서부터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잉 욕심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승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으로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뛰어넘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갑자기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정과 부패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파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무서운 덫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히틀러가 독일 아리안 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요,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도 죽고 자기 나라 동족 5천만 명을 전쟁에 몰아넣어 살해하고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은 동남아 소유욕에 있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동남아를 혼통 다 먹으려고 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의 살상을 가져오고 나중에 원자탄을 맞고 자기 나라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온 것입니다. 6.25 사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과 손을 잡고 우리 한국을 적화할 탐욕, 야욕을 가지고 6.25 사변을 일으켜서 그 결과 우리 한국 역사의 미정유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온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빨리 차를 달리지 말라고 교통신호한데 보면 5분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빨리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 달리고 하는데 5분 빨리 가서 남의 앞질을 하다가 진짜로 영원히 앞서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작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 제1위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성급하고 욕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탐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여러분, 이 탐욕을 이기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정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삼위삼체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토 교는 알라 신이 유일하게 혼자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혼자 있는 신은 악마적인 신입니다. 왜냐? 사랑을 모릅니다. 혼자 영원히 있는 신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주지 못하니 이는 미움의 신이요 악마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가 힘든 분이 노천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오래 살아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대화와 교제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가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함께 살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며느리 구할 때 딸 많은 집에 있는 며느리를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들이 많으면 얼마나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결코 자기 고집으로는 살 수 없다,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인격적으로 깨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만물을 지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만물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아버지께 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시고 아들은 받고 아들은 받아서 돌아 아버지께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의 소원을 받들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물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모아서 그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모아서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십자가를 걸머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 것이요 아들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 것은 성령 것이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속에서는 탐욕이 없습니다. 욕심이란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것이 놀라운 협인력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도 주셨습니다.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삼라만상을 다 주셨고 거기에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몸을 주고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천국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건강의 선물을 받았고 축복과 형통의 선물을 받았으며 영생 복락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고 또 주시며 또 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지키라는 것도 우리가 일주일에 첫날을 지키면 내내 다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깨어줄 그릇을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에 축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내놓으라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11조와 헌물이라는 그릇을 내놓으면 그에서 주님께서 되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는 것이지 빼앗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탕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타락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아직 마귀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도, 마음도, 몸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그 재단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떠한 길인 것입니까? 우리는 탐욕으로 절여진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한 바울 선생처럼 여러분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탐욕으로 절여진 인생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꽉 들어찬 인생인 것입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탐욕적인 삶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의 삶이 통과되지 탐욕의 삶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의 셈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근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는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천을 받아들인 것이며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은 표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먼저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온전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으로 복을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복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샬 플랜을 세워서 멸망한 구라파를 도와주죠. 오늘 구라파가 저처럼 부흥하고 잘 사는 것은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패망했는데 다시 재건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일본을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난 이후로 이만큼 사는 것도 6.25 사변 때 잿더미에 단 이 땅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원조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식료품으로부터 의약품, 이복이나 생활 필수품을 미국에서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었든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을 도와주면 욕밖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도와줌으로 하나님은 밑보게 내게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이 끊임없이 힘에 격도록 북한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더 복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북한보다 도움을 주는 우리가 더 복을 많고 우리가 더 창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과 사해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시작한 강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올 때는 아주 푸르고 맑은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가지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이 생명수로 받아 먹기도 하고 농업용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에 필요한 용수로 씁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강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내려가면
사회는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꾸 수증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염도가 보통보다 훨씬 많아서 33% 됩니다. 어찌나 염도가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거들랑 사회에 가서 자살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 혼을 좀 내주겠다고 나 이제 자살하러 간다고 뛰어가거들랑 비행기 타고 사회로 가십시오. 가서 물에 뛰어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떠지 안 죽습니다. 염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나무도 풀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 받아들이기만 하고 조금도 내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우리가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라니까 와요 난 테레사같이 될 수 없어. 일생을 인도 칼가타에 내던져서 거지들과 함께 지나고 죽고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무릎에 누워서 죽이는 그러한 사랑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살라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상 우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적은 것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일가 친척, 이웃에 이해와 동정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동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남을 조그마한 일에 동정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이해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아내에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아내도 남편이 그래야 되고,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이해를 하고 동정을 주려고 해야 되는, 이게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 창스러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조그마한 일에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조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도움을 줍니다. 이웃이 빗자루로 설 때 같이 빗자루도 하나 쓸어주는 것, 협조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 협조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서 부엌일도 같이 도와주는 것, 조그마한 협조, 그 조그마한 사랑입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협조하고 조그마한 양보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양보만 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학생 보고 노인이 자리 비키라 한다고 따라 나와서 발로 차서 죽이는,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노인이 오면 젊은이가 조그만 양보를 해서 자리를 비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그마한 양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줄을 설 때 조금 앞에 세워주고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양보가 그렇게 큰 손해 납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 나가서 버스 탈 때 안내 집사님이 줄 서라 한다고 손을 내리 깨물어 버리는, 이러한 것은 내내 은혜 받았자 헛수고한 거 많은 것입니다. 그거는 미움이지 사랑이 아니요, 미움은 사탄의 성품이지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조그마한 협조, 조그마한 양보가 바로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 주변에 칭찬과 격려를 주는 것, 이거 사랑 실천입니다. 남이 좀 잘하거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왜 남이 잘하는 것 자꾸 짓밟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일에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칭찬과 찬양을 원치 않을 때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성품이 있고 잘하는 성품이 있죠.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하라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해 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식을 하루 한 번씩만 칭찬해 주십시오. 자식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에게 한 번만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이것이 거대한 사랑운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는 것마다 붙이면 이것이 큰 불꽃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크고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일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내가 이해하고 동정해주고 협조하고 양보를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수고롭지 않은 조그마한 일에 사랑을 실시하면 이것이 거대한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내가 이해를 받고 싶으면 이해하세요. 동정을 받고 싶으면 동정하세요. 협조를 받고 싶으면 협조하세요. 양보를 받고 싶으면 먼저 양보하세요.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칭찬하세요. 격려를 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격려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은 크나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끝없는 대결과 투쟁과 분노와 살인과 요란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명과 치료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생명의 은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랑의 원천을 가슴에 모신 여러분, 구원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면 집에 있는 개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이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개가 와도 발로 차버리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개가 와도 머리를 쓰다듬기 때문에 개도 와 우리 주인이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은 끝없는 투쟁과 분쟁과 불안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눔으로 거대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가 끝없는 투쟁과 분쟁과 대결이 있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 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과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멸망하고 맙니다. 살리는 것은 사랑이요, 죽이는 것은 탐욕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몸 주변에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사랑 실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